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전 오후로 나누고 다음 주에는 또 2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졌죠. 전쟁은 신하들이 다 대신하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신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고 그의 부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부잣집에 그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한 가난한 집에 어린 암양 새끼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암양 새끼를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기르는 그 가난한 집에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부잣집이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집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주저없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여야 한다.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그리고 4배나 갚아주어라.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자,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요. 자, 그때 이제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이 있는 그런 이제 고백입니다. 흔히 회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개는 한 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편에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는 그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고백이죠, 고백. 자,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된 내 죄에 대한 고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어제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회개를 가르치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오늘 하루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겠지요. 또 많은 죄를 저지른 것과 또 그 수가 적은 것에 대한 또 감정이 달라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내가 이런저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죄악이 아담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므로 내 마음이 심히 곤고하고 공허해졌다. 내 마음은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별것도 아닌 것,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현저하게 욕보인 그런 죄인이다 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입니다. 제가 80년도, 81년도 당시에 저는 이제 거듭난 체험을 했는데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새벽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 항상 회개부터 먼저 합니다. 먼저 순서가 있죠. 기도, 감사, 그리고 회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어느 날 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기억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온갖 기억을 동원해서 그래서 몇 가지 죄를 기억해내면 그게 왜 그래 반가웠겠습니까? 왜? 철저하게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해결을 해도 또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천국에서는 귀하다고 여겨주신다는데 내가 눈물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눈물을 짜내려고 하니까 당최 눈물이 나지 않아요.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애통함이 없구나.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아무리 흘리려고 안 되는데 슬픈 생각을 막 짜내기 시작합니다. 슬픈 생각을 막 짜내니까 눈물이 좀 나요. 그래가 눈물 나기 시작하면요. 진짜 눈물 납니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눈물이 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 죄는 그대로 있어요. 아주 쓴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고 삼키는데 물만 넘어가고 약은 입안에 그냥 남아있는 듯한 그런. 큰일 났다. 별짓을 다 해보는데도 왜 이럴까?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심한 욕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참 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 정도만 했으면 용서해주고 봐줄 건데 하나님은 뭐냐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두려워지죠. 지어오는 죄도 한정이 없어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판에 하나님에 대고 욕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예배당 바닥에 들어 누웠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찬송가가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났어요.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가. 그 찬송가가 기억이 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은 내 죄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나는 내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내 죄를 끄집어내고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죄는 뭘까?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물론 상세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죄,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그 말이 내게 본성이 되었다는 그런 구체적인 지식까지는 없었으나 그야말로 이게 죄인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81년 아마 4월 좀이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한 번 어디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는데 벚꽃이 있었어요. 먼지를 덮어 쓰고 있는데 그 벚꽃을 이래 보고 있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그 꽃을 따라 빠져나가는데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한참 더 가니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가면 예수님이 보이겠는데? 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려버렸어요. 좀 더 갔으면 봤을란가 모르지만. 그래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벚꽃이 형편없더라고요. 막 먼지를 덮었어. 자, 회개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죠. 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옥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다 끝내버리셨으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커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 본성이 어떤가? 다윗은 자기의 본성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 없다라는 인정을 받았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잖아요. 너 이거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널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 정도 되면 그러면은 자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겠고 율법으로 여기서 율법이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으로 참 잘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아들이 있었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 다윗의 아내가 있었죠. 사울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내였죠. 미갈이라고. 근데 미갈은 그 다윗이 그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기뻐서 춤추거든요. 너무 춤추던 나머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추는 거 보고 막 무시했어요. 그래서 미갈이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히노암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났습니다. 암논. 그 첫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로부터는 다니엘과 길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가라는 아내로부터 압살롬이 났어요.
아들 압살롬이 있었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첫째 아들,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달라요. 아히노암과 마아가.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이고 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다말인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 곧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흠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이었다면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율법에 어긋납니다. 율법에서도 이렇게 그 근친 상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아들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언약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사실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너무나 이제 흠모한 나머지 이 우라병이 생겼어요. 상사병이죠. 상사병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 그때 암논의 곁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사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은 그 다윗의 형입니다. 그 시므아라고 형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셋째 아들이 삼마라고 해서 시므입니다. 셋째 아들. 막내가 다윗이고. 그러니까 셋째 아들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다윗하고는 당숙지간이죠. 조카지요. 그리고 암논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정의롭고 또 믿음이 있었다면 암논을 말려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이렇게 빼짝 말라가고 왜 그래 고생하느냐? 사실은 알면서 말합니다. 알면서 말하는 거죠. 걱정이 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있으면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가지고 그 암논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게 조언을 합니다. 병든 채 하다가 그렇게 누워 있으면은 너가 아버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한테는 작은 아버지죠. 왕이 올 거다. 왕이 오거든. 누이 동생 다말이 내게 와서 빵을 차려서 그의 손으로 직접 좀 먹게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뭐 낫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한테 그 왕에게 그렇게 요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병든 채 하면서 누워 있을 때 다윗이 왔을 때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암논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다말은 그 암논의 그 계획을 알 길이 없죠. 왜? 오빠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암논이 계획한 대로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가서 암논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차려 주었지요. 그러니까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지 본색을 드러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을 다 물러나게 하고 그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하죠. 자, 이것이 다윗의 집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왕이 있습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라서 아버지가 믿으면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식이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냥 낳았을 뿐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왜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 그 암논과 또 누굽니까? 여로보암. 결국은 암논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가문에 먹칠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왕인데 아들 둘이서 하는 짓이 뭡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부끄럽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래서 이어지는 그 계속되는 말씀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인생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